어제의 말씀 내용은 마노아 부부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그리고 마노아 부인의 아내의 믿음으로 삼손을 출생한 내용이었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인간의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죄의 통로는 눈 보는 것으로 시작되죠. 이렇게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아니고 본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상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주목하여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사실을 부모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그 정욕을 채우기에 합당한 여자인 것으로 아름다웠는지 아무튼 자기 기준에 매력적이었는지 들어왔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여기서는 보았사오니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든 여자를 한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여자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이고 삼손은 또 나실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더욱 삼손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린 자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갔어요. 삼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죠. 예, 그 삼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소견, 자기의 생각에 그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책망합니다. 3절,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뭐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이스라엘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않고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어찌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철부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떼쓰는 거죠. 부모에게 성인이 되어서. 그런데 삼손은 단순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이것을 사용해서 블레셋 그 사람 블레셋 적을, 삼손은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굉장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삼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되겠다, 이런 블레셋 적들을 쫓아내야 되고 블레셋 적들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물리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서 물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쳐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끌려 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 육체의 감정이나 육체의 생각에 의하여서 그것에 합당한 계산적인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결과들, 주어진 폐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랑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 하니까 일이 자꾸 꼬이기도 하고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삼손의 마음에는 지금 그게 있어요. 블레셋을 치기 위한 빌미로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삶을 살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삼손에게 있는 것을 부모는 몰랐어요. 4절 후반절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여기 내용만 딱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취하여서 결혼해서 빌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온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의 사명,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나온 것이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나실인 삼손까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 그 사자를 이렇게 방해하고 소리 지르는 그 사자를 보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었어요. 죽인 거죠. 그러나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나실이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죠. 예,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그 여자와 만났을 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그러니까 정말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 만나보고 이러니까 더 눈에 들은 거죠. 더 마음에 쏙 들어온 거죠. 이제 여기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여기 얼마 후에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대개 이스라엘 그 결혼은 어떻게 되냐면 약혼한 지 이제 한 1년 가량 이렇게 남편이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기간을 둬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올 때가 되었다. 여자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자를 데려오거든요. 예. 그때에 이제 그러니까 1년이 된지 6개월이 된지 그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제 여기서는 결혼식 하는 거죠. 약혼은 했잖아요. 1차적으로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다시 가요. 그런데 원래는요. 그 결혼 이제 가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신랑의 집에서 이렇게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또 와서 신랑의 집에서도 이렇게 잔치를 하거든요. 예. 아무튼 여자를 맞이하려고 삼손이 갑니다. 내려가는데 자기가 이전에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죽인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았으면 그 사자의 시체에 이제 파리떼가 있어가지고 이게 구더기가 쓸어 있겠죠. 그러나 이제 1년 정도 지났다면 완전히 그 뼈만 남았겠죠.
사자의 뼈만 남았고 그 사자의 뼈에 벌떼가 이렇게 앉아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거기다 꿀을 저장해 놓은 그런 그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죽은 시체잖아요. 그리고 사자의 시체를 보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안 되는데 그 몸에서 붙었던 그 꿀이었다면 먹겠습니까? 삼손의 부모가 안 먹죠. 그걸 말해주지 않고 이제 그 삼손이 그 여자의 집에.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꿀 얘기가 나오냐? 꿀 얘기는요. 이제 이 꿀로 말미암아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그 수수께끼로 말미암아 삼손이 뭘 하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 얘기도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이것을.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렇게 계획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방법으로라도 블레셋을 구원하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인 거죠. 예.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사자를 잡아서 꿀을 얻어먹고 기뻐 힘을 얻는 삼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인간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세상 사랑하는 길로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을 따라서 살게 되면 물을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죠. 묻는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죠. 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자기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삼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만난 삼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죠. 왜 그렇게 부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응할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며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본문을 통하여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나스린인 삼손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죠. 2절, 3절, 5절, 6절에서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된 삼손. 예, 어떤 모습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으면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죠. 사사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시대였고 삼손도 같은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의 일이면 무조건 그냥 묻지 않고 막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6절, 9절에서는 삼손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